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것들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먹고 그런 뭐 식량 얻었다. 그래서 노들 득자 써서 식량. 그런 것들이 여기 맞아, 식량 맞아. 식량 얻었어. 식량 그거 이제 깨끗해가지고 바다 해산물 수질해가지고 먹었던 장소가 여기에 있어. 선교 열전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라남도 고흥군 등량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에 있는 교회 사택입니다. 오늘은 이 등량교회를 이제 담임하신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 섬에서 함께 삶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될 이 목사님, 사모님 부부를 모시고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역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곳에서의 선교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실 것이며 어떠한 삶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지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꾸미려고 합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간단한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인사부터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참 세상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길은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데 참으로 노년에 은퇴한 이후에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계획한 바도 없었는데 우연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역사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배우의 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고 이 나이에 사역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우리 두 내외가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섬선교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 그러시면 목사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남 일녀예요. 이남 일녀인데 참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굽히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되고 국립대학 두 아들은 국립대학 나오고 딸도 제각기 이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고 지금 두 아들은 하나는 큰아들은 교정직 공무원 7급 공무원이고 둘째 아들은 대전 지하철 공사님 5급으로 지금 지하철 사장님 수석 비서로 지금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있는데 이제 손자가 지금 여섯 명이 생겼어요. 손자 손녀가.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딸은 세종에서 큰 레스토랑 대표로 있어요. 대표. 제가 그 시골 목회나 개척 목회를 하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목회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같이 그 자녀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걸 저도 목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자녀들 때문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저도 참 공감이 되어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본래는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직업군인 경기도 가평군 하면현이라고 하는 지금 수도 기대와 보명사는 거기에 직업군인으로 있었어요. 지금 그 공병대 수송부 선임하사로 선임하사로 있을 당시만 해도 군대 특성상 이 장기복무 하사관들은 생활이 엄청나게 피폐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도덕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그 당시 이러다가 보니까 저 자신도 소시적에 조실부모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형평상 제대로 된 가정교육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난폭했어요. 아주 거기에다가 우리 아내 말 맞다나 옥리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뭐 성이 나는 최봉준인데 최가에다가 그 여러 가지 세상 통념상 좋지 않게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을 많이 끼쳐드렸고 동료들에게도 그 안 좋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내를 어떤 계기로 만나서 결혼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결혼을 대한예수의 장로의 합동측 우리 현리장로교회 그때 이북 목사님이 와서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나 이거 교회에서 결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이거 결혼식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누구니까 정인영 장로님 정인영 목사님인데 이북분이기 때문에 원칙주의요. 원칙주의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최 선생님이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에 또 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요. 그럼 이제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어떤 의미도 되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마침 장로님이 그 주임상사로, 사단 주임상사로 있었어요. 주임상사로 있고 같은 군인 동료로서 이제 당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당회를 한 이후에 당에서 승낙이 떨어지면은 그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회를 한 이후에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단은 최 선생님이 교회 출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석을 했는데 출석한 이후에 혼자 학습 문답을 받았어요. 학습 문답. 학습을 뭐 이제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제 첫 번에 나가서 첫째 하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랬나 봐요. 당에서 이제 결정한 것이. 그래서 학습 문답을 받은 이후에 그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날 학습을 받았습니다. 학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데 최봉준 성도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즉 현리장로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공포한 이후에 이제 교인이 됐잖아요. 이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 일정을 잡았어요. 잡고 4월 10일이에요. 그때 고난주간이었던가 하여튼 부활주의였던가. 수요일. 근데 수요일 날 4월 10일 날 결혼식을 한 이후에 참 무모한 어떤 행동이 거기에서부터 또 돌출이 됩니다.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목사님이 당회까지 그리고 교인들에게 교인이라는 학습 선포까지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시는 말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대리자로서의 어떤 선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최 선생님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서 우리는 코도수건 쳤지요. 비웃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이니까 참 웃기네. 그러면 잠시요. 우리라고 했을 때 그때 사모님은 신앙이 없으셨나요? 여기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아버지가 영수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요? 할아버지가 영수까지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세상 여기저기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의 끈을 놓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뿌리는 잔재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정말 재밌는데 또 오묘하고요. 그 이후에 목사님이 큰일 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제 그 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돌아보면은 어떻게 결혼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결혼식 다 마치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목사님의 그 선포가 큰일 난다고 하는 선포 있은 이후에 우연한 계기에 어떤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기침이 콜록콜록 나오는데 거기에서 목구멍에서 피가 넘어오더라고요. 큰일 나셨네요. 피가 넘어. 그래서 그 가평 읍에 한의사가 있다고 해서 진맥도 짚어볼 겸 해가지고 한의사한테 가서 진맥을 짚어봤는데 한약을 한 재 몸이 허약해서 그런다. 결혼을 이제 얼마 안 됐지요 이러면서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하면서 한약을 지어줘서 한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래서 청평에 있는 59성병원이 있어요. 59성병원이 있는데 그 청평에 59성병원에 가서 체스트 검사하고 뭐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 2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 초기도 아니고 결핵 2기로 그냥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결핵이 무서운 병이었었죠? 결핵이 무섭지요. 지금 이제 40년 거의 50년이 넘어가니까 그 당시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결핵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결핵까지 들어온 데다가
아내는 만삭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이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59호선 병원에 이제 바로 후송이 결핵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바로 후송이 돼가지고 59호선 병원에 5병동인가 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아내가 그 당시 그렇게 출산을 해가지고 핏덩어리 아이를 끌어안고 면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처량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 2기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59호선 병원에서도 안 되고 국군 마산 통합병원으로 이송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어떤 열망이 마음에서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가?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절박함이 이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국 큰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아픔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큰 일이 거듭나는 계기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쓰셨네요. 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을 때 코웃음을 쳤는데 그 코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종으로 쓰시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참 쓰레기만도 못하고 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슨 학문의 깊이도 얕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품도 인격도 모든 것이 대먹지 못한 이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고 만들고 가꾸고 이 작품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손길을 나는 돌이켜보면은 참 오묘하다. 네.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회자로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그 섬기시고 여기 은퇴한 이후에 여기에 들어오시게 된 그런 배경을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은 또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그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일반 상식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모든 과정도 지금 돌아보면은 그 가난과 또 여러 가지 막 그냥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풀무에다가 넣고 막 그냥 만드는 과정들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만든다는 거는 책 하나 만들어도 그걸 다 기록한다는 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그 마산 국군 통합병원에서 병상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은 성경과 찬송만 있어도 어떤 시골교회, 아무리 약속교회 없는 교회라도 가서 저 성경 찬송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바라셨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기도처럼 느껴져요. 지금 가만 보니까.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내가 지금 이 등양도 교회까지 7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 문성교회로부터 해가지고 대전로에 저기 지금 계룡시가 돼 있는데 향안리 교회 이제 두 번째 부임지가 향안리 교회입니다. 북전주 노회, 전주에 이제 북전주 노회가 속해 있는 저기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이라고 하는 산골짜기 있는 교회인데 그 당시 우리가 부임했을 당시 전라북도 오지 중에 하나인데 비포장 도로로 그리고 차도 못 다니니까 그 대아리 저수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꼴짝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니까 교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떤 권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산서 오신 권사님이 그때 교인 한 몇여 명 있었나? 이런 형태로 있던 교회를 또 섬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24인승 전주에서 쓰던 조그만 그 미니버스를 사다가 교인들 장에도 모시고 다니고 시장에도 가고 그러니까 고물차를 사다가 쓰다 보니까 고장나고 주저앉고 고장나고 주저앉고 이것을 반복. 그런데 이제 그 차가 있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돼요. 차 타고 막 교회 오고
그래가지고 그 꼬장에는 어린아이들 다 썰어다가 주일학생들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은 다 모두가 다 성인이 되고, 교인도 많이 불어나고, 참,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해서 7개를, 교회를 섬기셨는데, 다 시골이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도라는 것이, 소원 기도 말씀하셨죠. 소원 기도라는 것이, 그냥 했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그 이제 제 욕심상, 이제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약초교회를 섬기는 아픔이,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아픔이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목사님들의 이 모임들이 이제 가끔씩 형성이 되다 보면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아웃사이드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얼마나 나서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골교회는, 아무리 많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모자란 사람으로 느껴지고,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우월감에서도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형성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런 기도를 했었을까? 누군가는 시골교회를 그 감당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어두운 뒷면이겠지요. 참 7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그런 고난의 세월, 또 아픔, 자존감이 떨어지실 때도 계셨지만 그런 보이지 않게 나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된 그런 시골교회의 목회자들을 인하여 오늘 도시교회의 부흥과 영광이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 모두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시면 목사님, 그 시골교회의 소외된 지역에 낙후된 그런 곳에서 많은 부흥과 재미남을 느끼셨는데 이제 이 등량도교회에 오셔서 앞으로 이제 등량도교회에서 펼치게 될 그 사역, 그리고 등량도교회의 현재의 모습, 다시 한번요. 현재의 등량도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예전의 그 노하우를 가지시고 어떤 남은 사역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또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복음은 비밀에 속한 것인데, 그 비밀을 종에게는 때로는 오픈시킬 때도 있어요. 열어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인 신앙관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석상에서는 오픈한다거나 그러면 참 곤란한 일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마을 주민들을 섬겨드리는 거고, 영혼 지킴. 영혼 지킴으로 섬겨드리는 거고, 아픔이 있는 분들 아픔을 면담을 통해서 어디가 아프냐고 서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 나오도록 열심히 권고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영혼들을 낙오됨이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가 감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등량도 영혼 지킴이라는 어떤 닉네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현재 이 등량독교회의 상태, 노예에서 이 등량독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이 3년을 두 부부만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 연세가 되니까, 뭐 교인이 있어도 은퇴해야 되고, 없어도 은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은퇴 타이밍에 딱 이제, 맞춰가지고 그분은 은퇴를 하는 이후에 교역자 이제 파송이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임자에게도 교인이 몇 명이나 있으니까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인이 없는 교회에 누가 가가지고 그거 가서 목회를 하면서 하겠느냐,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폐쇄하는 쪽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이제 모든 목사님들의 인식이 폐쇄 쪽으로 이제 기울다가 보니까 거의 폐쇄 쪽으로 결정이 난 상황인데 네. 이 교회를 설립했던 장로님이 녹동제일교회에 네. 지금 시무하고 계시는 장로님 조부님이 네. 성교회 5교회를 자비로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후손된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노예에서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폐쇄를 하면 안 됩니다. 노예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폐쇄하지 말고 누구든지 와서 이제 우리 노예에서만 사람을 구하지 말고 총회적으로 해서 자비랑 선교라도 누가 와서 하실 분 있으면은 오픈합시다. 네. 나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등량도 교회 가가지고 선교할 의향이 있느냐? 네. 그럼 나는 그냥 얼마나 반갑던지 아멘하고 그냥 뭐 교회 보지도 않고 뭐 이 성이 어딘가도 모르고 뭐 이 방향 이 노예 이 지역 특성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하면서 온 것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4개월 됐습니다. 네. 그러시면 잠시요. 예, 목사님의 사역은 실은 세트거든요. 사모님이 협조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 목회를 하기 어려운데 이역이 저도 지금 평택에서 여기 오는데 4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이게 지금 정말 오진데요. 우리 사모님에게 묻겠습니다. 사모님,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오신다고 했을 때 사모님의 생각은 어떠셨어요? 저는 꿈만 같죠. 아예 은퇴를 했으면 올해 77세인데 네. 은퇴했는데 목회를 하다니 청교사로 가서 간다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고서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네. 천하보다 단순히 기회를 하시고 등량도 원주민들을 다 여기 지금 있는 분들 다 하나같이 놓치지 말고 다 구원해달라고 기도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친정 언니가 제가 셋째 딸이거든요. 근데 네. 둘이가 셋이 권사예요. 여동생도 권사예요. 큰언니, 둘째 언니도 권사인데 늘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급하면 이렇게 제부를 목사님을 보내주셨는가 하고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로 오셨고 네. 사모님은 그 마음 이상으로 또 거기에 또 사모님의 그 동생들까지 이렇게 든든한 후원군이 되셔서 이 교회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한글까지 선을 입어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시면 목사님, 지금 현재 이 등량도 교회에서 주 이제 4개월이었지만 어떤 사역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사역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역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네. 그 가장 시급한 것이 전도지요. 네. 전도가 최종 그리고 시작도 전도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전도는 놓지 말아야 되는 거고 네.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네. 복음 가지고 네. 온전한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노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여서 복음이 들어가야 영혼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복음을 어떻게 효과 있게 노인들에게 증거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릴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숙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권사님 한 분에다가 남자 집사님 한 분, 여자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이제 평교인이 한 분 계시는데 90이 넘으셔가지고 지금 자녀들 집에 이제 가서 있는데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사람이 우리 아내까지 5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4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도 지금 교회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온 동네 어른들이 우리 저 교적부에도 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이 거의 많이 세례를 받았어요. 동네 어른들이 교회 들어간다고 하면서 세례도 받고 그런데
지난날에 그 자기 자신들이 그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의뢰받은 그런 아픔도 아닌데, 네. 아픔도 아닌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아픔들이 그 아직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교회가 어떤 형태로 지금 살아가나 보자 하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험 들어서 네. 떨어졌던 분들이 네. 다시금 이제 관망하면서 목사님 여기에 부임하시기에 관망하면서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더 열기 위해서 이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 교회가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저는 그분들을 전부 다 교인으로 봐요. 교인으로 봐. 잠정적 네, 교인. 네, 잠정적 교인. 네. 교인으로 보기 때문에 가서 이제 가정에 찾아가가지고 섬겨드리는 거예요. 네. 가정에 가서 어디 아픈 게 없나, 필요한 것 없나, 이렇게 섬겨드리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목회자가 갖춰야 될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인품, 네. 인격, 목회자가 그 격을 갖춘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역할이 아닐까. 그 역할 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하고 늘 기도로 내 마음을 녹이고, 내 영혼을 녹이고, 그 녹인 이후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지. 아픈 상처를, 사람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지금 현직 목회자이지만은 그 쉬운 일이 아니기에 목회자가 죽고 목회자가 녹아지지 않는 한 영혼 살리는 일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어떤 거든지 내 몸을 불태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하면은 영혼이 돌아올 거예요. 네. 네, 목사님 그러시면 지금 현재 목사님의 사역 이 등량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는 그 우리가 목회자들, 나는 사실은 목회자는 의식주 문제는 하도 우리는 안 먹고도 살아봤어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도 그랬지만 안 먹고도 살아봤는데 요즘 먹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 필요는 없고 일단은 나에게 뭐든지 주어지면은 일단은 동네 가서 손에 뭐라도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맨 입으로는 또 이야기가 대화가 잘 안 돼요. 뭐라도 이렇게 주면서 서로의 정이 주고받는데 정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면서 어디 힘든 일 없느냐,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하고 이제 접근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주머니에 뭘 늘 채워가지고 다녀야지. 채워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좀 물질이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아내도 도시 같은 교회에는 푸드뱅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는 농산서도 푸드뱅크를 내가 부탁을 했더니 논산 지역 외곽으로 못 빠져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푸드뱅크가. 그래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지역에는 푸드뱅크가 없나. 뭐 푸드뱅크라도 있으면은 거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전도용품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네 사람들도 노인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이 되면 자꾸 아프니까 약도 사다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드려야 이런 요소들을 이제 좀 챙기려고 후원 계좌를 이제 또 좀 하나 좀 했으면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모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우리 목사님과 한평생을 사셨는데 사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뭐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격이 굉장히
아주 그래 70다 옵니다 없어버리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특히 주의 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회할 때하고 또 등양도교회 여기 와서 부임해가지고 또 사역하는 거고 엄청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더 잘 익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네. 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기회를 주셔서 네. 이렇게 성교회를 이렇게 바꾸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꿈만 같아요. 와서 그래요. 우리 시작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제 개인적으로 신학교 동문입니다. 동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나이가 좀 어린 축에 속해 있었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연세가 위쪽에서 한 3번, 4번째 이 정도 서열로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월남전도 다녀오셨고, 참 그러셔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거든요. 그때도 뵙고 굉장히 걸걸걸걸 하셨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지금 현재 1박 2일째인데요. 본인이 자칭 셰프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굴 떡국도 이렇게 친히 준비하셔서 또 어제는 또 매운탕도 아주 맛있게 지금 대접을 받으면서 와, 참 아내를 따뜻하게 보다듬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행복하시죠? 예, 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 예. 왜 집에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정말 의미입니다. 예. 긴 시간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비춰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한국교회 앞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라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에 우리가 같은 목사님이기에 한국교회 형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되면은 복음 증거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세계 역사는 구속사 역사다. 네. 세계 중심은 복음이다.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유럽을 통하여 영국을 통과한 이후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이 뭐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못난 인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 때문이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구속사 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올인했으면 좋겠다. 네. 복음 증거가, 그래서 주님도 열망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 사명의식이 뚜렷한 목회자와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사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모두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자고 하실 때, 가서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목사님이 이른 여도 일곱 되시는 이 연세에도 벌써 가셨다. 여기에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도 구하는, 또 성도들에게도 구하는 말씀이 참 큰 울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신앙 열정이자 선교 열정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쇠락의 길을 함께 경험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10여 년을 더 달려가야 될 이 젊은 목사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울림이자 찔림이자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끌림으로 다가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